로마서 3장 23절 말씀 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성경은 기정하고 있습니다. 또 저번에 우리가 또 같이 봤던 말씀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뒀다. 로마서 2장 15절에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 죄가 우리에게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 이것이 쉽게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된다 그래요. 깨끗하게 된다. 왜? 우리 마음에 새겨진 율법은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떨어뜨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진 그 비책이 뭐냐? 자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자백하라. 자백하면 이 언어의 뜻을 들어가 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 이런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 스스로의 자백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죄를 죄되게 하는 율법, 이것이 철저하게 부서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떨 때 가능하냐? 내가 기도를 많이 했고, 내가 열심히 좋은 일을 많이 했고, 내가 어떻게 막 종교적 행위를 많이 해서 되느냐가 아니라 성경에다 오직 한 가지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도대체 그게 뭔데? 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대족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졌던 12명의 대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거장들이에요. 그런데 다 죽었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내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떤 것으로 해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약속합니다. 그 약속이 뭐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게 이제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왜?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른 방법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느냐?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줬고 그 보혜사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다시 말해서 이 보혜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기적과 표적과 이적 이런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믿음을 얘기할 때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사적인 성령의 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은 생명의 성령의 영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놓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이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죄를 죄되게 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겠다는 이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법, 죄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결국은 죄와 떨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리가 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뭐가? 진리가. 진리는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잖아요. 은혜는 예수요 진리는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진리의 영. 또 다른 보혜사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아들 진리. 진리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광. 영광은 밤도 없는 빛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밤도 없는 빛. 우리가 보는 태양과 달빛은 밤이 있다는 거예요. 밤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뭐라 합니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을 주겠다는 거예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뭐예요? 생명을 얘기하고 영생, 영생. 영생을 가리켜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어때요? 영원토록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례적이 아니고 단회적이 이례적이 아니 일회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해요?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생. 일회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일회용이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는 다 1년 순간 일회용으로 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는 건 뭐예요?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해요. 로마서 7장에도 뭐가 나옵니까? 내가 선으로 살고 싶은데 오히려 선으로 살기는커녕 오히려 내 속에서 악이 먼저 나온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내가 오늘은 좋은 일을 해봐야 되겠다고 하지만 지금 나오자마자부터 우리는 다른 행동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 모습이에요. 이게 낯선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본 내용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성경은 그것을 끌어안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영단번으로 죽어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의 모습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 것을 끊임없이 말하지만 끊임없이 나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으로 집중하는 게 필요해요. 그 말씀으로 집중하게 하는 게 뭐예요? 훈련이라는 겁니다. 훈련이 없이는 결코 내가 한순간도 말씀으로 살아낼 수가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계속해서 말씀을 채우고 또 채워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예요?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난 집에서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내가 믿음을 지키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들으면 단회적인 부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듣고 또 듣고 들어야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듣고 들어야만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뭐라 합니까? 볼지어다요. 볼지어다. 요한계시록에는 보라는 겁니다. 보라.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계시록. 계시는 열어서 보여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본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내가 보니 이 말이 끊임없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다시 갈라디아 3장 23절 뭐가 나와요? 모든 성경은 제 안에 가둬놨다고 했잖아요. 가둬놨다. 제 안에 가둬놨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차단됐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어째 차단시켜놨어요. 차단시켜놨는데 이 차단의 벽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야? 죄만 어떻게 드러내면 된다는 거예요. 이 죄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복이 내게서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를 해결해 주신 이름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일천번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6절을 계속해서 우리가 내 마음에 쌓이고 쌓일 때까지 계속해서 이것을 일천번제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에게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집중이라는 게 나와요. 집중. 믿음에 있어서도 집중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잖아요. 뭐 어떤 것을 들으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것을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이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이제 새서토록 살아있어 사망 공명을 가졌느라 볼지어다 보라는 겁니다. 보라. 요한계시록 10장 7절 요한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자, 골로새서 2장 1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물론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이완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믿음을 얘기할 때 예수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아요. 왜? 이해의 풍성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해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다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지금 성경은 다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계시록 1장 18절에 살아있는 자라. 근데 전에는 죽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죽었었나 볼지어다. 그리스도가 누군지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볼지어다. 계시록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쭉 이제 보면서 확실한 게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뭘 봐요? 환난, 핍박, 고난 이걸 보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은 무서워서 못 보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즘은 그것을 사입이라고 말하는 단체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많이 얘기해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9절을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요한계시록 뭘 보라고요? 그리스도를 보라.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이런 단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열어지고 있잖아요. 일곱 천사의 사역에 그 마지막이 될 때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보여야 마지막 때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뭘 얘기합니까? 너희와 함께 하겠다.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요한사도가 뭐라고 표현해?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기고 이긴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신음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들려요. 들어놓고도 몰라요. 왜? 이해의 풍성한 부요에 이르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나 그것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들어갈 수도 알 수도 들리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 복음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성령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봤다고 얘기하잖아요. 예루살렘. 자, 다시 로마서 7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아는 법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가 뭐라고 얘기하냐? 새 남편한테 가라고 얘기합니다. 새 남편에게 가라. 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 아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부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야 성경은 조건이 늘 죽는 것이 조건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죽어야 된다. 나팔 불 때에 일곱 나팔 불 때 선지자들에게 얘기했던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이 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마누엘.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어때요? 그들은 너무 크고 장대해서 우리는 그들과 비교해 보니 메뚜기 같다는 거죠. 메뚜기 같다. 그래서 미림의 거장들 12지파의 대표들이 들어가서 봤어도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뭐가 돼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것을 우리의 현장으로 끌어들여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고 염려를 가지고 있고 문제가 있고 막 숱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 있는데 근데 그것이 우리는 너무너무 거대해서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거대하게 본다는 겁니다. 가나안에 가서 그 상황이 어떤지를 판단하러 갔던 12명의 지파 중에 10명의 지파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나에게는 이것이 너무 커요. 내 입장이 되지 못해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이야 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 문제가 제일 커요. 그런데 그 문제도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예수께서 선포합니다.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서 높은 산에 가서 보여준 거룩한 성을 보여줬다고 했잖아요. 거룩한 성을. 자, 거룩한 성을 보니 뭐가 넣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해서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자세히 들어가 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뭐 같아요?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하나님의 비밀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라고 했어요? 고린도서 1장 2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이 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열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임마누엘. 우리 마음에 함께 살아주시는 분. 함께 살아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덕을 자랑하고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자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의 지평을 넓히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그 성의 빛이, 이 빛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 그 그리스도는 뭐예요?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빛이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빛은 생명이에요. 이 생명 하나님이 살아주신다는 징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주신다는 거예요. 일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일이 살아주실 때 우리에게 이제 드디어 이제 뭐예요? 비밀이 열어진다는 겁니다. 보라는 거예요. 보라. 자, 18절. 요한계시록 21장 18절. 그 성의 성곽의 기초는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놋보석이요. 쫙 보석으로 이름을 열거해 해놨잖아요. 보석으로. 하나님 지금 위로 데리고 가서 뭘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계시록 4장 1절에도 다른 표현으로 한번 또 돌려서 볼게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보니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놋보석 같더라. 보좌에 앉으신 이를 지금 다시 여기 계시록 4장에서는 올리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모양이냐? 벽옥과 같고 홍보석과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려있는 이 모양 같다고 얘기한 게 뭐예요? 비유라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그 부분과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같은 내용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더 구체적으로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이것을 못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내를 보여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지금 보여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 그 빛이 가득한 보석과 같고 그 영광을 그 성전을 보여주고 있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비밀이다.
그래서 뭐 갖고 하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유를 어린 아이와 같은 자는 깨닫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비유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의 비밀인 누구를 보여줍니까?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하나님이 지금 낱낱이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보여줬더니 이 성전, 이 거룩한 성, 거룩한 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장 18절부터 쭉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다 보석과 같다는 거죠. 기초석은 벽옥과 같다. 둘째는 남보석 같다.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라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항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 3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중요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내가 보니 계속해서 본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보는 거예요. 듣는 것을 넘어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또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3절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4절에서 뭐예요?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니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고가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다 자 여기서 뭐예요? 함께 하시니까 이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어때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고가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모든 것의 열쇠가 뭐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함께 하시는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우리가 함께 하시면 성경의 모든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제 안에 가둬놨자고 했잖아요. 이 죄를 모든 것에 들어가는 것이 차단됐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게 뭐예요? 약속하신 자손이 온다는 겁니다. 그 약속하신 자손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성경의 4절에 보니까 함께라고 얘기해요. 함께. 3절.
3절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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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함께 계셔서 그래서 차단된 것을 이 차단을 풀고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이게 뭐예요? 비밀 번호와 같은 거예요. 성경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그리스도가 이제 모든 것을 비번이 되어주고 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요한계시록 4장에서 뭐라고 해요? 보호자에 앉으신. 자, 21장 5절에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선포하십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그래서 계속해서 6절을 계속 얘기합니다.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아멘,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19절부터 쭉 또 봅니다. 19절 보니까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 둘째 남보석, 셋째 옥수, 넷째 녹보석, 다섯째 홍만호, 여섯째 홍보석, 일곱째 황옥, 여덟째 녹옥, 아홉째 담황옥, 열째 비치옥, 열한째 청옥, 열둘째 자수정. 이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그랬잖아요. 쭉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세문집, 보석들 12, 또 마지막에 진주성 12진주, 12돌이고 사방에 동서남북에 남북 속에 뭐예요? 사방 속에 세 문씩 또 달려있어. 세 문씩.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숫자적으로 상징해서 맞춰서 설명이 되어주고 있는데, 그래서 세문 3, 또 동서남북 4, 이것도 12를 또 성경은 12를 쭉 얘기합니다. 12.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니까 이것을 갖고 딱 14만 4천 명이 구원받으면 문 닫는다 또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14만 4천 명이 모이면 다 문 닫는다 해놓고 계속해서 또 막 끌어가잖아요. 말이 안 맞아요. 이 의미를 정확히 모르니까 거기에 흔들려가지고 나도 14만 4천 명의 낀게 보자 하고 난리를 치고 따라가잖아요.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안 보여, 안 보여.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안 보여. 그래야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 게 거기 헷가닥 넘어가잖아요.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안 보이니까. 다시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는데 볼지어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보호자에 앉으시니, 그러니까 땅의 장막이 무너져야 된다. 그래서 땅의 장막,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보좌에 앉으시니라. 쭉 손님 2, 3, 4 쭉 얘기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직도 염려와 근심과 고통과 문제와 여러 가지 근심 속에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6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감다에 머무르 있을 때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따로따로가 답이라는 거예요. 따로따로. 이게 안 되니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내 모든 슬픔을 나 혼자 지고 가는 거예요. 모든 고통을 나 혼자 지고 간다는 거예요. 따로가 안 돼요. 따로. 나와 나의 죄된 나의 육과 이게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 있는 나의 속에 사람의 손으로 장막하거나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이것이 무너지면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세워지는, 그것을 갖고 뭐라고요?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때요? 내가 주인되지 않는 상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내 안에 주인 됐을 때 그때 어때요?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의 문제가 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몸으로 하는 모든 일은 심판돼서 내 몸으로 행한 것은 모든 것이 심판을 받게 됐다. 10절에 나오고 있잖아요. 10절에 나의 모든 행위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할례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줘야 된다. 활짝 보여줘야 돼요. 활짝. 그래서 오늘 모든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 복음의 비밀이 열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보자는 거예요. 보자.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7절을 다시 우리가 1천번째를 이제 새해 들어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게 온전히 영이 되고 이 영의 말씀이 나의 육을 철저하게 다 깨끗하게 하고 덮어질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가 아니에요. 그때까지 하자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7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택강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매일 조석으로 틈날 때마다 계속해서 선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이 말씀 우리의 영이 될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또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7절 말씀을 쭉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매일 선포하는 시간을 우리 개개인이 스스로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